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합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육체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심한 겁쟁이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주님을 거의 잊고 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처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 쾌락에 흠뻑 취하여 살 때도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직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율법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은혜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기독교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고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축 처져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머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도움의 손길로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사 역사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4쪽에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인 이세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태종으로 불리며 정관의 치로 불리는 이상적인 통치를 한 유명한 황제입니다. 태종은 어느 날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다. 옛날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선악을 밝힐 수 있다. 나는 항상 이 세 개의 거울을 가지고 허물을 막아왔다. 그러나 지금 위증이 세상을 떠났으니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신하의 죽음, 특별히 위증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위증만이 항상 내 잘못을 밝혀왔다. 그가 죽으니 비록 나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이제 그것을 밝혀줄 사람이 없다. 과거에만 잘못이 있고 지금은 다 옳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는 관리들이 내 말을 무조건 따르고 영리를 건드리기를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각자가 그 성의를 다하라. 내가 잘못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직언해서 숨기는 일이 없도록 가라. 네, 태종은 다스리는 동안 폭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과실과 결점을 지적해주는 측근을 열어두었습니다. 그중 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위증이었던 거죠. 태종은 통치에 관한 모든 일을 위증과 상의하고 거리낌 없는 의견을 구했으며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선정을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끼던 위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탄하는 이 태종의 모습을 볼 때 그가 했던 이 세 가지 거울이 떠오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리거울.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거울을 말하죠.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몸가짐을 정돈하고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말한 거울이 옛 거울이죠. 이것은 역사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법이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공부하면 현 상황과 대조하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가 이렇게 했을 때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삶의 궁핍함에 빠지는 거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했습니까? 충분한 역사적 거울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람 거울입니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직언해 줄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하 직원이 없으면 상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멀리하다 보면 주위에는 기만하는 사람과 예스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정자에게는 이 세 가지의 거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동체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들 현실 눈치를 보면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운명 공동체를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죠. 부정부패로 예를 들어서요. 얼룩진 회사의 경영을 보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못해서 나에게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너도 동참해라 할 때 갈등하다가 나중에 용기를 안 내면 같이 감옥 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평생 후회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면 평생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따를 줄 알았던 제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안위의 목숨을 살피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지만 의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용기를 가지고 신실함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끝까지 장례의식을 치르는 의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항상 맨 먼저 나오는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축사 사역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로운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인들은 달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 행주 대첩에서 아녀자들이 치마폭으로 돌을 옮겨 왜구를 향해 던진 것처럼 우리 민족도 여성들은 용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요즘에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요. 그 나오는 본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인데 이들이 바로 내 얼굴은 검으나 아름다운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의 신앙인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절대 배반하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온 정신인 것이죠. 41절은 십자가 형장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 여인들은 그를 계속 따르던, 그리고 그를 계속 섬기던 자들이요. 특히 쫓아와 섬기던으로 각각 번역된 에콜로든과 디에코누는 모두 시제가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때부터 그 여인들이 지속적으로 미완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님 쫓았느냐? 물론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추종했고, 그들은 심지어 물질적 봉양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여인들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제자들까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도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현장 끝까지 예수를 따르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주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 돌아가시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들의 용기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에 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들의 믿음, 용기는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대개 6시나 7시가 되면 해가 지는데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시체를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시체를 치우길 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때 빌라도는 나름대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했구나 상당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빌라도에게 지금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설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겠냐?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죠. 그래서 팔과 다리에서 흐른 피보다 더 많은 피가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예비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일몰인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따라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일, 이제 3시간 남은 거잖아요. 이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하라고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함으로써 안식일과 유월절에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의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며 직접 본인의 무덤을 이용해서 매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 시체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예수 시체가 장사되는 자리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아무로 나타나지 않고 평소에는 자기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던 몇몇 사람들만이 그 장례식을 주도했으며 몇몇 여인들이 이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43절 말씀 보시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당돌이라는 단어가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톨마오는 무서워하지 않다 또는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행위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맞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용감하게 그 일을 발언했던 자, 요구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실신을 요구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죠. 그는 처음부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던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고 아마도 한 사람은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세요. 당에서 자기 목소리 내면 공동체 의견과 틀리다고 탈당하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본인도 이단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심지어 그 시신과 거리 두기를 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도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용기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삶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지요. 내게 이 세상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무엇이 중요한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면 목숨 걸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엄청난 위치에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그 직분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했기에 자신에게 손해가 볼 수 있는 행동도 과감히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부자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은 자기 무덤을 제공한 것입니다. 부자의 묘실에 묻히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 한 용기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광야로 빌립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야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양이 흩어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뿔뿔이 흩어진 것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4장 내용을 쭉 보세요.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아요. 연한 순 같은 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분, 제자들의 배신, 그러면서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 지내는 것 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허름하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이 아니고 비참하게 그 시체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그 문맥에 어울려요. 근데 문맥에 맞지 않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용기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기를 낼 때 상황이 역전되는 마치 부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야일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사사기 4장 8절과 21절에 보시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삼을 때 드보라가 예언을 하게 되죠. 여선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이제 사람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과 싸우라. 저들의 적군 그 장군 시스라를 물리치라. 근데 바락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네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 겐사람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용기가 없자 한 여성을 하나님이 들어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한 여인의 용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몰래 포도즙을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부활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역사가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속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 여인들의 용기, 자신의 현실의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한 요셉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보세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현실에서 밥그릇보다 내가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의 용기를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사역하고 있을 때 사임하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과연 개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개척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부교육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개척만큼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지하철 알바하고 택배 알바하면서부터 내가 개척교회를 해도 이 일을 같이 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용기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저는 개척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교회 봉고차 구입을 했어요. 한두 달 됐죠.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물론 새 차를 살 수 없었지만 중고차를 샀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됐고 바로 그냥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곧바로 진행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있는 분들이라도 편하게 교회차 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 생각에 계속 제가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어린이집 이사하고 그 이사한 어린이집 이제 수리를 하면서 아내가 해준 말이 제 귓가에 떠나지 않았어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투자는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투자인데 저는 그 말을 교회에 관한 투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개척교회라고 해서 교회차 구입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저질렀어요.
삶에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나중 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껄끄러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예수님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들과 헤롯의 신문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과 용기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용기를 가졌더니 부활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게 되고, 부활을 믿었더니 또한 내 삶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부활절이 되면 다시 한번 소망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주저앉지 말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요셉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용기를 가진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겁쟁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옹졸한 삶이 아니라, 소심한 삶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삶의 열매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내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장사지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의 영광 돌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의 삶 속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용기 있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